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연관지어서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갈대상자, 그 요게벳이 흘려보냈던 이 애굽의 나일강에 흘려보냈던 갈대상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여성분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많은 묘사들을 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위에서 다 적혀진 복음인데 이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신 사도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오늘 저희들에게, 또 오늘 저희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한가?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목사도 가능한 일인가? 자,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전달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하는, 자,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3장 2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텐데요, 어느 때마다 이 누가의 모습에는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말로 우리가 해석되어진 걸 보면 백성이 다 세례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해서, 이 한국말의 이 번역을 보면 사실은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지지 않았냐면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자, 이 부분을 사실은 영어 성경이 헬라어를 잘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And he was pray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기도하셨다가 아니고요,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지금 누가복음 3장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지금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자, 기도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이 땅에 보냈다. 이와 똑같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요, 지금 현대사의 문제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모한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게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이 모든 테크놀로지, 이 모든 기술들이 우리를 아주 편안한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현대 문명 사회에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울증입니다. 지금 아마 한국교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계속 너는 누구인가를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교회조차도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누구인지 몰라요. 교회는 분명히 만민이, 열방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가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몰라요. 교회가 닫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가 기도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할 때에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기도할 때에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은 목사라면 당연하지요. 왜 이 땅에 부름받았는지, 그 소명의식이 사라지면 문제가 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5장에 봤더니요, 다시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인데, 지금 예수님 사역이 엄청 번창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러나사. 자, 아쉽게도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often이라는, 종종, 자주라는 표현을 더 써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주 이러셨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날 예수님처럼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야 되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럴 때에 더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따라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이번에는 산으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이때는 12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려고. 지금 특별히 누가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2 사도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냐 하면 보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12 제자와 500여 명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일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2 제자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 제자들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기간, 보십시오. 초기에는 예수님께서요, 많은 군중들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 집중하십니다. 누구에게 집중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12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12 제자와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십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십니다. 왜냐?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충실히 해야만 하는데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다른 때보다도 더 오래 기도하셨답니다. 밤을 새워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그것은요, 핵심을 놓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계속 보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벌써 이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문을 닫게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주 깜짝 놀랄 데이터를 하나 받았습니다. 영국에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말로 하면 맥주집이 되고요, 때로는 중부지방, 북부에 있는 교회들은 모슬렘 사원들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데요, 문을 닫는 교회마다, 문을 닫는 교회들보다요, 개척하는 교회가 더 많답니다. 지금요, 영국 교회 사람들 다 죽어서요, 제가 처음에 1995년 영국에 갔을 때 9%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지금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개척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척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때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내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부교역자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보내는 곳이라면, 내 사명이 보내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저 같다면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키워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으면 선교사로 보낼 수 있고, 목회 사명을 받았으면 교회를 개척시켜서 보낼 수 있는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선포했답니다. 앞으로 100교회로 나누겠다고요. 아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을 다 쪼개서 30교회를 만든다는데,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 살을 쪼개지 않으면, 자기 살을 떼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커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살찌라고 피둥피둥 살쪄서 돼지처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보내기 때문에 교회는 살찔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절대절명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12제자를 임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오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제자들,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사적으로 모여서, 여기서도 역시 Jesus was praying. 계속 요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되는 연속선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계속 기도하고 계실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셨고요. 계속 기도하실 때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옆에 있던, 지금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부르신 제자들을 확인시킵니다. 뭐요?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키십니다. 지금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냐? 우리가 왜 모였을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게 예수님이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중에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제자들을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름받은 주의 종들의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 가운데 예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 말씀 가운데 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떠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알므로 더 기뻐하는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 마치고 나서의 우리의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지금 누가는 기도하시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났답니다. Jesus was praying.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 날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지금 혼자 가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도요,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기도하시는 중에 다시 그렇습니다. Again, as he was praying.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할 때만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만이 예수님이 지금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처럼 희게 변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때요, 혼자 경험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은혜가 공동체에 함께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중요한 경험을 지금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에게는 이게 굉장한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천국에 있는데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모세에게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세가 소환되었습니다. 어느 땅에? 약속의 땅에. 지금 모세에게, 사실 천국에 있는 모세에게 지금 뭐 그 이스라엘 땅 밟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약속의 땅, 드디어 모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함께 했던 자들도 함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함께하는 양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사실 이전에 이미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도요, Jesus was praying.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계셨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에 제자가 와서 묻되 하고 주기도문이 나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요, 누가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그러면 중요한 일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신 것을 함께, 그 일과 함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요, 지금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한 지금 이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는요, I was praying for you가 아닙니다. I have prayed for you. 영어를 아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요, then 지금 이 단어가 뭐냐면 have prayed,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았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그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I have prayed for you, 베드로.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계속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고 여러분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목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가 끝쳐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들이 60명, 70명만 되고 싶죠. 2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2시간이 부족합니다. 100명만 넘어가면 3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기도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미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까불려 놨습니다. 만교회가 문을 닫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다시 정상화됐을 때 그때 교회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을 놓쳐버렸는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러져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떠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도어투도어 하면서 집을 계속 두드려서 전도를 해봤는데 그때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 사탄의 공격이 너무 강해요. 제가 많은 간증들을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가 복음에 들어왔다가 떠나면 차라리 그러지 않음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목사들이 기도해야 될 때였어요. 그 빈 교회를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로 채워야 되는 때에 채우지 못하니까 밀 까부듯이 까불려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임을 명심하고 다시 빈 교회를 기도로 채워야만 합니다. 아무도 오지 못한다 해도 주의 종들이 가서 그곳을 채워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에도 하셨고 계속 해오셨답니다. 우리 이 일 예수님 따라서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잘 우리가 관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 감람산에서 지금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셨죠. 그러니까 다른 때처럼 예수님 가셔서 지금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데리고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1절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stone throw. 여러분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요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돌이 가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갈 정도면 상당히 멀리 떨어지신 건데, 물론 새벽이니까 저녁이니까 다 들렸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을 안겨놓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지금 소리를 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43절에도 보지만 나타나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지금 예수님의 간절함이 지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소리를 내는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에게서 지금 기도하셨다는 것은 지금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도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도요, 기도하셔야만이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셨다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욕심의 발전소가 내 욕심을 죽이는 소방서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너무 맞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은 수시로 올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생명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이 올라와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려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는 기도의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진정한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비로소 절대적인 진리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는 이 대천재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요,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더 분명하면 육체에 계실 때, 지금 영어 성경이요, The days of Jesus' life on earth,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날들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날들 동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Fervent cries, 눈물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꼭 소리를 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기도 생활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아버지께 소원을 올렸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간절함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빠져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에서 너무 중요하게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복음 17장을 봐야 되는데 17장에 보면은요. 17장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18장으로 넘어가냐면 지금 마지막 때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가지러 가지 마. 롯의 처를 생각해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죽을 각오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라. 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우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가르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죽어가느냐? 왜 성도들이 죽어가느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교회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절에 18장 1절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 무엇이 빠졌느냐? then 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있는 그때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 마지막 때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그때에 어떤 일이 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올 때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간청해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17장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에 뭐 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라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저희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가져왔습니다. 네인, 판토테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요, 네인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must예요, must.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야만 한다는 최고의 강조점을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네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판토 때는요 항상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데 must pray 해야만 하는데 항상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도해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판토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도대체 그런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는데 지금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 이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많이 듣고 유명해서 조회수도 올릴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처음부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고 이분의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물과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히요, 신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단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누가는 강조하면서 Jesus was praying,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랍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랍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그대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분명한 사명을 알고 제자들을 키워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돼야만 하겠습니다. 아멘.